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신약성경 196쪽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뜻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사람들이 때로 거절하고 때로 외면할지라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세대를 회복하시고 또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에도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역의 필요에 따라 세운 교회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 일을 할 때 아주 신나고 재미있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이 신나고 재밌어야 되거든요. 오늘 제가 우리 한 분 부친하고 이제 밭을 같이 하잖아요. 밭을 같이 하는데 한 달 동안 제가 공부하느라고 여념이 없어가지고 밭을 거의 못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일 좀 하시자고 제가 전화드리고 만났는데 우리 부친도 그러더라고요. 재미가 없다고. 저도 처음에 이제 밭에 심어놓고 올라올 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재밌었는데 이제 뭐 바쁘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우리 부친도 이게 뭐 활로가 있고 팔로가 있고 이게 뭐 자라가지고 이게 유통이 돼야 되는데 자라면 이거 언제 먹나 어떻게 먹나 이게 걱정인 거예요. 키우는 것도 그렇고 커도 문제야. 그러니까 재미가 별로 없대. 그래서 맞습니다, 부친님. 우리가 길러가지고 뭐 파는 재미 뭐 이런 기르는 재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요. 참 그래서 또 팔로를 모색해야 되나 지금 뭐 손바닥 많은 밭에 아무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역시 세상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재미가 있어서 장래도 있고 소망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되겠다라고 하는 그 그림도 그려지고 곧 손에 잡힐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열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일을 해도 어제가 그제고 그제가 오늘이고 뭐 오늘이 내일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교회 예배 드리거나 교회 봉사하는 것이 잠깐 이렇게 뒤로 물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를 새롭게 합시다. 우리 교회 일은 무조건 재밌다. 재밌어야 한다. 재밌게 될 것이다. 이렇게요. 교회 일이 왜 재밌어야 됩니까? 왜 재밌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왕성해지면 재밌어요. 교회가 왕성해지면 이 새로 없던 일도 생기고 그 일을 맡아 할 직분자가 필요하니까 그 새로운 직분도 생기고요. 새로운 사람이 발굴되고 우리로서는 하지 못했던, 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큰 기쁨을 가지고 하지 못했던 일을 그동안 잠잠해 있던 사람들이 툭 나오면서 그분의 은사가 교회에 더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서로 힘을 주는 거예요. 서로서로 소망이 되고, 야, 저 사람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런 은사가 있었던가 하고 놀라는 재미. 또 그렇게 나는 부담이 되는데 그분은 부담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일을 해가는 것을 보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교회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셔야지. 네. 교회가 왕성해질 걸 믿으시나요? 오늘 여기는 사도행전 6장은 교회가 사실 왕성해지면서 문제도 같이 생긴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왕성해지면 재미있는 일,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왕성해지기 전에 그 체제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갑자기 새롭게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교회에서 치료해야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왕성하게 될 때는 마귀의 장난 이런 게 아니라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교회가 왕성해지면 문제가 새롭게 생긴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대처하는 새로운 인물이 생기고 그 인물을 통해서 잘 치리가 되면 교회가 더욱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라고 했어요. 제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 생긴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이 초대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크게 두 유형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히브리파, 곧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죠. 헬라파,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어서 할례도 받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크게 눈에 보이는 그룹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앉아있으면 이쪽에는 꼭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앉고 그런 거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기도 하고 앉을 때도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럴 경향이 있잖아요. 이때도 뭐 달랐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와 성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누가 딱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아는 거예요. 딱 보면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 이방인 유대인 이방 땅에 살던 유대인들인데 죄송합니다. 이방 땅에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나 이런 데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두 파가 교회에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사도행전 5장까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전부 자기 재산을 털기도 하고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어디로 가져왔어요? 교회로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뭘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했는데 의도치 않은 실수가 생긴 겁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 그게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을 잘 구제하는데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은 자꾸만 제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오랫동안 매일의 구제에 빠진다는 말을 잘못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은 안 하고 구제하는 일에만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여러분 그렇게 읽은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 주님이 맡기신 일은 안 하고 구제하는 데만 열심을 냈구나. 그 말이 아니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목록에서 자꾸만 제외가 되는 거예요. 제외가 되거나 돈을 적게 받거나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는 적극적으로 챙겨. 우리가 더 가까운 사람이고 오랫동안 함께 했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는 가끔 가다가 간혹 놓쳐요. 이번에 놓치면 다음에 주겠지. 기다렸지만 다음에도 없어. 이러니까 불만이 막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에 있겠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끼리는 암묵적으로 다 이해하지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아니야.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니까 12사도가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를.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회의를 딱 소집해가지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는 말이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누굴 더 나눠줄까? 이번에 이 사람들이 목록에서 빠졌으니까 다음에는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이런 회의를 막 하려고 하니까 무엇에 집중할 수 없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놓고 3절에 보니까 새로운 직분자를 하나 세우는 겁니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을 세워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회의를 냈습니다. 그리고 회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이 일을 맡아서 하면 불평, 원망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 너무 많이 들이니까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세우자. 그들에게 이 일을 정말 차별 없이 고르게 잘 하도록 맡기고 우리는 원래 주님께서 부르신 일에 집중하자라고 회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회의 잘했죠? 그리고 사도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즉각적으로 회의하잖아요. 회의해가지고 결정을 딱 잘 내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 일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어요. 야, 이거 구제 하나 하는 일에 뭐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까지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기까지 택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제하는 일에 이거 뭐 요즘 같으면 엑셀표에 딱 해가지고 누구 1회 이걸 줬으니까 2회 때 이 사람들 주자. 딱 하면 돌리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이거 하는데 구제하는 일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해보니까 확실히 맞습니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데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하는 일이 맞고 또 그들이 필요합니다. 차량 운행 대표적으로 볼까요? 차량 운행 우리 집사님들이야 뭐 이제 베테랑이어가지고 어디를 가든 원망과 불평 없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이제 젊은 장년들이 차량 운행을 만다든지 청년들이 만다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벌써 시험 듭니다. 약속된 시간에 안 나와. 여러분들 다 자가용으로 오시지만 약속된 시간에 안 나오면 그 다음 사람 딜레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늦어지죠. 그러면 그냥 소금 부글부글 타고 끄는데 한마디 말도 못하고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시달려갖고 오는 겁니다. 제가 종합교회 집사님 처음 새롭게 집사님 임명돼가지고 차량 운행을 맡겼어요. 야, 이분이 얼마나 신실한지. 차량 출발하기 전에 딱 세워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오늘 꼭 제 시간에 나와주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사람 많거든요. 학생, 청년도 마찬가지고, 이제 장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나면 정말 막 속이 불불 끓어요. 왜냐면 예배 시간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가 가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빨리 준비하는 사람은 항상 빨리 준비하고요, 늦게 나오는 사람은 항상 늦게 나와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해봤잖아요. 차량 운행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인가요? 네. 그런 일들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도 나의 예배가 방해되지 않고 그분을 정죄하거나 막 힘들게 하지 않고 말이죠. 처음에는 막 불이 나지 않겠어요? 속이 타겠고. 그래도 그런 과정 속에서 나도 연단되고 또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죠? 재정의 일, 얼마나 또 이 구제하는 일은 재정의 일인데요. 얼마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네. 우리는 정말 좋은 재정 집사님들이 많습니다. 누가 11조를 하는지, 누가 뭐 헌신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소문이 안 나. 이거는 재정 집사님의 최고의 조건입니다. 네. 제가 재정을 봤으면 소문 좀 낼 것 같아요. 이걸 좀 소문을 돌려가지고 다 이렇게 헌금을 하도록 할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들은 입 빡 다물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재정을 보십니다. 자, 재정을 할 때 목사님이 어떤 재정의 투입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아껴서 살림만 잘하려고 하면 목사님이 어떤 비전을 품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또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들을 보고 성도들을 생각해가지고 이만큼 했는데 일을 보니까 좀 더 필요해. 이만큼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성령과 제가 충만해야 됩니까? 재정 맡으신 분이 그게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일이 탁탁 진행될 뿐만 아니라 그저 요식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그런 일이 진행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일은 정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자랑도 하고 격려도 하기 원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재미가 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고서 거의 밤 10시에 집에 돌아갔는데 우리 이제 지난번에 제가 헌신을 받았잖아요. 체육복, 축구복. 헌신을 받는다고 하니까 체육부장이 세워져가지고 연락을 하고 그리고 등번호 어떻게 새기고 그 다음에 뭐 사이즈는 어떻고 그 다음에 여기 교회 로고 마크는 어떻게 새겨놓고 신났어요. 신나가지고 지금 뭐 후원하시는 우리 분의 어떤 뭐 회사 로고를 여기다가 후원 스포터를 해가지고 새긴다든지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 회의를 저 사무실에 사는데 한 30분을 웃더라고요. 둘이 막 낄낄대고 웃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그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는 일이 교회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제가 또 이거 도저히 이거 입이 간지러워서 못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5월 마지막 주 가족 주일 날요. 제가 진짜 너무 감동 먹었잖아요. 하여튼 형제든 자매든지 적극적으로 제가 뭘 안 맡겨도 얼마나 열심히 잘 움직이는지 미리 준비해가지고 말이에요. 미리 준비해가지고. 어떤 형제는 제가 어제 사진을 찍거나 올리는 걸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5개월 동안 사진이 비어있잖아요.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이 형제가 나서갖고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난주에는 또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올릴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청년부하고 어떤 자매는 청년부하고 이제 저 젊은 자매들 연락을 해가지고 설거지소를 짜고 순서를 정하고 자기가 뭐 제일 1번 타자로 막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제가 뭐 혼자 뭐 이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니까 야, 우린 정말 희망이 있다. 우리 정말 제가 지금요 그냥 기쁩니다. 기쁘고 너무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고요. 또 지난 주일에 우리 저 극동방송이 이제 왔다 가는데 이거 스티커를 주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거 스티커 차 뒤에 붙이고 앞에 붙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106전구 붙이면은 갑자기 유턴하면 안 돼. 막 교통신호 어기고 106전구 선전하고 다니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방송되는 거라 굴지의 기업의 이사님이 그걸 딱 가져다가 그냥 차량 뒤에 먼지를 쫙 닦더니 딱 서슴없이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또 뭐에 탁월하냐? 회사에서도 인력을 이렇게 인재를 끌어다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에 또 탁월해요. 그 제게 소망이 있잖아요. 야, 이 형제가 말이에요. 이제 몸된 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예수님 사역에 마음이 소망이 있어가지고 제가 잘 배치하지 못하는 일을 딱딱딱 불러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배치해 준다면 얼마나 내가 정말 힘이 될까? 아멘. 아멘이죠? 정말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인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님이 보내주신 인재만으로도 이 교회가 2배, 3배 막 이렇게 왕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타이밍이 언제냐? 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죠? 우리 지난도 우리 찬양 밴드의 오후 예배부터 시작하고 식당 종사자 우리 여성교회에서도 회의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좋은 이제 안을 이제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찬양 밴드에게 찬양 4곡을 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은. 그런데 뭐 불만이 없어요. 야, 찬양 4곡 준비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또 얼마나 또 리더가 멘트를 또 잘하는지 아무튼 제가 요즘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한데 여러분도 행복하신가요? 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필요해요.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일은 이렇게 누구 세워주려고 하게 되면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게 붙들어 놓기 위해서 세우는 거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세워진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이제 강건히 서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 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권면도 해줄 만한 그런 치리의 어떤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뭐 믿음이 없이 세웠는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한 행위를 할 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때 그런 제재를 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다운이 돼버려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일은 누구든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런 일은 비단 신약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성소침례 교회로서 직분은 목사와 집사 둘뿐이다 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커져도 직분들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죠? 교회가 규모가 커져도 새로운 직분들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는 목사와 집사 직분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직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육부장도 있을 수 있고 레크레이션 담당자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성막을 움직일 때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장인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낼 때 어떻게 놀라운 역사로 건져내셨는지 모세가 간증했습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장인 이드로가 그 간증을 듣고 보니까 정말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찬양합니다라고 자기 입술로 고백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딱 이드로가 보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백성들의 잘잘못을 따져주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 먹자마자 시작해가지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그 일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이 되게 하게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진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장인 이드로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 모세에게 권면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옳지 못하다.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 받으려고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일을 하는 사람 말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세세한 일들을 평가하고 판결받도록 하라라고 제안을 해요. 하나님이 제안한 게 아닙니다. 물론 장인 이드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지만 장인 이드로가 제안한 거예요. 그 제안을 들었을 때 모세가 듣고 보니까 딱 일에 합당하거든요. 바로 그 다음날에 사람들을 뽑아 세웁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웬만한 일들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놔요. 그러면 모세는 정말 중차대한 일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큰 일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다 부정케 할 만한 그런 정말 음행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만 치리하면 되고 나머지는 지도자 본연의 임무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대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이 무엇인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일러줬습니다. 딱 일러주고 지침을 딱 주고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법도가 있으니 진실한 마음을 따라 일을 하십시오라고 전권을 맡겨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모세가 감당할 일은 모세가 감당하고 나머지들은 다른 그 부장들이 다 감당해가지고 원활하게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죠?
천부장, 백부장은 원래 군대 용어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일에 이 직분이 쓰인 겁니다.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움직이니까 성막을 칠 때도 레위인들이 치고 이걸 다시 분리해가지고 또 다시 운반하는 것도 레위인들이 했잖아요. 그죠? 이게 레위인들에게 맡긴 거거든요. 맡겼는데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성막 시대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맡겼던 성막을 이제 치고 다시 분리해가지고 운반하는 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때는 그 일이 필요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 일이 때가 다가서 필요 없어서 그럼 새로운 일을 맡겨야 돼요. 그때 다윗이 레위 지파에게 맡긴 새로운 일은 뭐냐면 찬양대예요. 찬양의 지휘자, 찬양대를 맡겨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고, 물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 그 다음에 잡는 일, 그 다음에 불짓게 닦고 청소하는 일 다 했죠. 다 했는데 특별히 또 찬양대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어떤 사역에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 어떤 부분에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일을 맡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때 그 맡을 사람을 선발하고 지명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맡아줄 때 교회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당분간 조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때로는 어떤 자리가 비우지만은 마음의 찔림과 감동이 있어서 그 자리를 메꾸는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나.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오랜 동안 보내기도 했고, 반면에 새롭게 막 움직이는 사람들도 보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일 마치고 우리 지사님이 참사랑방 문이 안 잠긴다고 고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만년 보조라 옆에서 이제 서서 도와줬는데 열심히 했는데 다 했지만 이렇게 문이 다 안 잠겼어요. 문이 좀 삐걱거리거든요. 오늘 두 분 부친님이 오셨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러 오셨어요. 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신앙 고민도 말씀하시고 1시간 동안 얘기하시고 기분 좋게 얘기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또 한 번 부친이 오셨어요. 두 분 다 커피 마시러 오셨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의논을 하시더니 전동 대패를 가져오셔요. 220볼트를 110볼트로 바꾼 도란스도 가져와. 도란스 맞습니까? 옛날 말로. 가져와서 한참 의논을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 나누고 난 후에 전동 대패를 쫙 깎아가지고 문이 그냥 스무스하게 닫히게 됐어요. 이게 언제 생긴 일이냐? 오늘 오후에 생긴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안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막 섬기시고 도우시는데.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또 우리 김용호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은사모 부친 모친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내가 좀 가지면 좋겠는데 한번 시간 한번 마련해 보겠냐고 그러길래, 예, 제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하고 오늘 또 두 분 오셨길래 물어봤어요. 이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좀 걱정 반 아님 여쭤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한번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입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가기보다는 성령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 일이 필요하고 그 일이 필요한데 가능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고 상담해보면 괜찮다 그러면 못 먹어도 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앞으로 은사모 부친 모친들도 정말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한 분 제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 빨리 끝내놓고 10시에 다 끝난대. 이 여름에는 10시에 다 끝나면 오후 이제 5시 해 떨어지기 전에는 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일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는 거야. 커피 한잔 하자고 오시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능만 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부친들에게도 모친들에게도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일들이 있기를 원해요. 저조차고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윤활유처럼 성령의 기름 부은 그런 교회들처럼 움직이기 위해서,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기쁨, 신앙생활하는 재미,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서로 박수하고 격려하고 기뻐하고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미 그 길로 가고 있지만은 저는 힘이 나는 거예요. 제 힘이 나는 거 보이십니까? 힘이 나요. 교회 필요가 더 많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필요도 더 많이 있기를 원해요. 다만 거기에 그런 필요를 보고 그 섬김의 자리를 보고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발굴해 주십시오. 나의 은사를 발굴하셔서 내가 저 자리에 저 일을 내가 하길 원합니다. 라고 마음 먹는 새로운 인재, 새로운 인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니 좀 덜 충만해도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이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결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몸된 교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정말 섬김의 재미, 기쁨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맛보아가는 그런 송푸어 성소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